안녕하십니까. 김일의 신부입니다. 오늘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 781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2차 바티칸 공의 이후 교회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큰 축으로 하느님 백성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성령의 궁전인 교회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어떠한 구조적 이해가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이해입니다. 781항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뽑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으며 차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당신과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며 그 백성을 당신 것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저 새롭고 완전한 계약, 바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질 더욱 완전한 제사의 준비와 표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유다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신 백성을 혈육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시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처음 창조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합니다. 하느님 백성의 교회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과 사람 개별의 만남이 아니라 민족적 만남 그리고 무리를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를 양성하고 또 키워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어진 하느님의 그 알림, 그래서 당신을 믿도록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12부족과 이제 다윗을 통해서 물론 사울을 통해서 통일이 되지만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국가라는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국가 안에 하느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안에 이루어졌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당신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드러냈고 그들 역시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었지만 그 거룩함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계약, 당신께서 이제 유다인이라는 어떠한 국한된 하느님 백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 이방인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불러 일으켰고 그것이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불러 모으셔서 결국 교회는 하나의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82항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역사를 통해 나타난 종교적, 민족적, 정치적, 문화적 여러 집단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본래 어느 민족에서도 속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옛날에는 백성이 아니던 무리를 당신 백성으로 취하심으로써 그들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출생으로 이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남으로써 곧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세례로서 그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은 곧 세례를 통해서 하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백성의 수장은 예수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인 성령께서 그 머리로부터 몸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 백성은 즉 메시아적 백성이 됩니다. 이 백성은 그 신분으로 하느님의 자녀의 품위와 자유를 지니며 성령께서 마치 성전에 계시듯 그들 마음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여러분은 성령의 궁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느님의 그 일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드러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여야 한다는 사랑의 새 계명을 그 법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새 법입니다. 이 백성의 사명은 지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의 사명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요.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의 가치가 없듯이, 그리고 빛이 대박에 덮어 있으면 세상에 어둠을 비출 수 없듯이,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이 백성은 올 인류를 위하여 일치와 희망과 구원의 가장 튼튼한 싹이 되는 것입니다. 일치와 희망과 구원의 싹, 즉 하느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성은 하느님의 나라를 그 목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지만 천상을 지향합니다. 천상이 지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금 천상적 삶을 살도록 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즉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느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이 땅에 시작하신 그 나라는 세말에 또한 당신 친히 완성하실 때까지 끝까지 넓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제, 예언자, 왕의 신분으로 참여하는 백성, 사제이며 예언자이며 왕의 직분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사제이신 그리스도,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당신의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직분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어떠한 시대의 그 무슨 점술가의 예언이 아니라 예언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즉 사도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왕은 다스림의 왕이 아니라 그 왕직이라는 것은 즉 내 안에서의 그 사목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 백성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83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왕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참여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사명과 봉사의 책임을 집니다. 신앙과 세례로 이 백성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 백성의 독특한 소명, 곧 사제 소명을 나누어 봤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뽑히신 대사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이 있고 그 안에 분여된 평신도로서 일반 사제직, 그리고 저처럼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 사제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모든 이는 사제직을 부여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새로남과 성령의 도구를 통하여 신령한 집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